자,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성공과 행복의 초점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많은 잔소리와 전폭적인 지원과 밤낮이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초점, 행복의 초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행복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커졌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끝도 없이 문제가 생기고 실패와 아픔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키스 맥팔랜드가 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경영에 관한 책인데 그동안에 경영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모두 다 도요타, 소니, 제네럴 일렉트릭과 같은 성공한 대기업을 연구한 책들입니다. 큰 기업들. 예. 근데 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는 뭐냐 하면은 성공한 소기업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 이 책이 밝힌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성공 조건이라고 여겼던 생각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의 요건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예.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에 이런 점들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면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 목표를 높게 잡는다. 예, 높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는 욕심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 그 다음에 숭고한 목표, 뜻이 있는 목표, 그러한 것들입니다. 돈이나 왕창 벌어보고 내가 반드시 경쟁업체를 이기고 가장 1등 기업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고객을.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복과 이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업을,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얘기하자면은 단순히 목사의 뜻이나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서 끝내는 살아나고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인물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식구라고 해서, 친척이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포에마 교회와 같은 것을 시작하였냐 그러면 저는 목회를 3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장로다 이래갖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는 하지 않았고 모두 다 공평하게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리더는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치 역할. 목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하나님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였고 오늘 설교도 또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충성심이 높다는 이유로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도 저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수긍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섯 번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주들이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회사고 교회고 가게고 간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반짝하고 뜰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징들은 성공의 비결은 능력이나 자본에 있지 않고 올바르고 따뜻한 성품과 그 성품에서 나온 좋은 소중한 원칙들을 충실하게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가장 먼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하죠, 그죠?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철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는 잘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쫓겠다고 하였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나도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목사라면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색은 전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요? 아니, 영원히 있는 양식이라니 이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구나. 저것만 얻으면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게?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을 남기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훗날 있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오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또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실. 브레이크스루 컴퍼니의 그 성공 비결은 뭐냐면 세운 원칙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수많은 노력과 잔소리,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가르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강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뛰어나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은
절대로 썩은 것만 구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집도 교회도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왕국 건설이 인생의 목표로 세우지 않겠다,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잘 살 수도 없거니와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쫓겠다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시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런데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목사들은 아버지 장례보다도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 행사가 겹쳤습니다. 이때 목사는 사업은 세상 일이고 교회 행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먼저 해야 사업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그래서 교회 일을 먼저 했더니 사업의 복을 받았다는 사례들을 갖다가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사업에 충실했던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마 100명이라면은 교회 일에 충실해서 자기 사업이 번창했다는 사람은 한 1밖에 없습니다. 퀴즈. 치킨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벽 제단을 쌓는다. 두 번째, 치킨을 연구한다. 목사들은 뭐예요? 새벽 제단. 1000번째 쌓으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요.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처럼 하면은 반드시 그 수많은 치킨집 중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가게든 기업이든 그 다음에 교회든 동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전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현실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가는 사업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업원들과 고객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오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내 이득만 챙기다라고 하면은 종업원들과 고객들 죽이는 일입니다. 죽은 일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처럼 나쁜 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오직 살리는 일에 누구를 나가 아닌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10억에서 1000억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으로 보지 못했던 세계, 죄로 잃어버렸던 세계를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배를 남보다 크게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는 법, 배를 만드는 법, 더 큰 배를 만드는 법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방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호세아서에 보면은 방주의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은, 방주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잣나무였습니다. 예. 그 잣나무 침수도 안 되고 썩지도 않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배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으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할 때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배가 될 것이고, 그 배는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일, 내 왕국을 건설하여 과시하고 폼잡고 으스대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내가 회복되고 제대로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납담한 사람들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예. 그래갖고는 사업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업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10%, 11조만 받으셔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 주인으로 모시는지 알겠다.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가 아니라 90조 일을 내라고 해도 그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판인데.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뚜벅뚜벅 할 때, 예. 그렇게 내가 맡은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실패하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해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넓고 큰 은혜의 바다를 보았다면은 앞으로 향하여 가라는 말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라는 당부입니다. 네.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삶을 과감히 깨뜨리고, 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시원하게 통과하는, 예, 삶 속에서 브레이크 스루 성도들,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